되다 보니까 상담학에 대한 그 이론적인 거를 조금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돼서 이따가 여기 기본적인 상담의 정의와 이론에 대한 아주 그 다음에 일반 상담에 대한 그 보통 12가지의 상담 원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 한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게슈탈트 상담 이론까지 해서 이렇게 좀 페이퍼를 준비해 놨으니까 이따가 이 원주인 목사님한테 드릴 테니까 이걸 이따가 공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론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목사님 들으시고 그러니까 실제를 가르쳐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방향을 바꿔서 그렇게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상담이라는 것은 상담의 원리가 뭐냐면은 상담자와 내담자와 대면의 관계 이 3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담자가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항상 상담자와 내담자는 상하 계층이 있는 게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가지고서 상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상담하시는 분들은 내담자의 이 얘기를 첫째 잘 경청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내담자가 이 얘기하는 말은 다 맞다 틀리다. 우리 목회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들은 목회 상담을 하다 딱 들어보면은 너는 이거 잘못됐고 이것 잘못됐고 이것 잘못됐고 하면서 지적질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목회 상담을 할 때는.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인 상담을 이룰 때는요, 내담자의 입장에 서서 내담자가 아무리 틀린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네 말이 옳다. 다 잘못 따라해.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100번 맞다. 이걸 인정을 해줘야지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 목사님들 보고 상담하라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너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장 상담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내담자와 나는 동등한 위치에 있고 내담자가 말하는 것은 다 맞는 말이다. 다 맞는 말이고 그래서 내담자의 말을 잘 공감해 줄 때에 비로소 그 소기의 목적을 상담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왔을 때는 뭐하러 왔겠어요? 어떤 분은 내 말 좀 누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오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간절한 원함이 있을 때에 그 소원을 두고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으면 좋겠는가라는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 자녀의 문제 또 그 남편의 사업장의 문제 또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문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서 다가오거든요. 그러면은 상담자는 그런 내담자의 그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읽고 리딩을 잘해서 이제 거기에 맞는 해결점을 제시해 줄 수도 있고 물론 결정은 일반적인 상담은 결정은 누가 내려야 되냐면 내담자가 내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보편적인 상담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상담이나 우리 치유사역에 대한 목회자적인 상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 상담이 목회적인 상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싱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진행되는 그 마음의 흐름, 심리적인 그 내담자의 흐름을 반드시 리딩을 해야만 되는 필요가 있는 것이 목회 상담이기도 하고 영적인 치유 상담이기도 해요. 그런 면에 봤을 때는 반드시 내담자의 그 원인이 뭐며 진행되는 과정이 뭐며 결론적으로 원하는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각적인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면은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상대방을 존중을 해주는 게.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대단히 중요해요. 상담하러 온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는 관계 형성, 그걸 래포 형성이라고 그러는데, 래포가 잘 형성되어야만이 충분히 이게 내담자의 안에 있는 담고 있는 내용들을 표현해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관계성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소유.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뭘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뭘 가지고 있느냐. 마음에 담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마음에 담고 있는 게 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 그러면은 이 소유를 풀 수 있는 믿음이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 소유를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소유하고 있는 이 소유가 목회적인 상담에서 봤을 때, 즉 성경적인 상담에서 봤을 때는 반드시 이 내담자에게 뭘 심어줘야 되겠어요?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믿음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 뭐를 이루게끔 만들어야 되냐면은 순종을 이루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적인 목회 상담의 가장 이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 기본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면 돼요. 여러분, 제가 아주 엑기스만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우리 12시에 밥 먹어야 되니까 앞으로 1시간 동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르쳐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 다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돼요. 졸리는 분들은 뒤에 가서 서갖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면 다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요, 뭐가 돼야 되냐면 내용에 대한 정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정리된 걸, 이 정리된 걸 가지고서 뭘 해야 되냐면은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현장, 삶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얘기했던 거를 적용할 수 있겠느냐.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돼야 돼. 그러면 대부분의 목회를 하시는 이 목사님들께서, 사모님들이나 목사님들께서 목회를 할 때에 내 성도가 왜 저런 문제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대표적인 이유가 첫째는 뭐냐 그러면요, 영적인 문제예요. 100이면 100 다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냐면 심리적인 문제예요. 그 마음의 갈등이 왜 일어나며, 마음의 혼돈이 왜 오며, 또 심리적인 문제의 그 관계성이 왜 깨졌으며 하는 모든 게 이 심리적인 문제거든요. 이 상담의 대표적인 상담의 내용을 분류를 해본다면은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 건강상의 문제, 육신의 문제라고 말해요. 육체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가정의 문제. 상담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크게 분류를 해본다면 이런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가정의 문제, 그
그 다음에 제가 이 그 상담을 쭉 이루어가면서 있잖아요. 지금 한 5천 명 정도의 그 내담자하고 이렇게 상담을 쭉 한 리스트를 쭉 뽑아본 결과 저 가정에 저 문제가 왜 발생이 되어지느냐 그 문제를 보면요. 이 문제예요. 가문에, 그죠? 가문에 영향력이 있어요. 가문의 영향력이 문제입니다. 그 가게에 흐르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윤호 박사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래가지고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래가지고서 그 교단에서 이단으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하고 그 사역도 하고 같이 이렇게 잘 지낸 사이라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의 저주는 없다 하고 그가 쓴 책을 다 폐기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가게의 흐름의 영향력은 그 가게에 흐르는 영향력은 반드시 있어요. 절대 이거는 정말 절대 있거든요. 현장에서 목회사역을 하는 현장에서 그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그걸 이단시하는지 난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는데 여기는 저기 다 되든 안 되든 나는 내 주관대로 강의를 할 테니까 저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이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 가게에 흐르는 영향력 문제, 그 다음에 DNA를 통해서 들어오는 유전적인 문제가 반드시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DNA 유전적인 문제를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문제를 필수적으로 이 얘기를 다뤄야 되는 분이고, 그 다음에 가문에 흐르는 영향력, 이거 너무나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크게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가 왜 오냐,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인 영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이 세 가지의 복합적인 것들이 가정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 가정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가정의 문제가 오면은요, 교회가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문제 있는 가정이 교회를 오면요, 반드시 교회의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가정의 공동체가 화평하면 교회가 화평한 거예요. 그치 가정이 쉽게 말하면 지구석이 시끄러우면 교회도 시끄러워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을 치유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 가정이 절대 안 돼요. 제가 이 경주로 온 지가 이제 한 3년이 다 돼가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 가정에 그 가문에 흐르는 영향력하고 그 가정의 문제를 분석을 하는 기회가 생겼는데 어느 내담자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상담을 하러 왔는데 어떤 상담이냐면은 이 가정의 문제를 상담을 하는데 사실은 가정의 문제가 곧 가문의 영향력이 들어요. 항상 겹쳐 있게 두 가지가. 어떤 문제냐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이 자매에게 오라비가 있고 작은 아버지가 있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 아이가 중학교 때 자기 친오빠가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나니까 또 막내 작은 아버지가 이 자매한테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 자매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3이 돼가지고서 이제 가까스로 졸업을 하고 나니까는, 남자친구가 이제 자기 작은 오빠의 그 친구가, 이 아이를
이제 좋아해가지고서 너 그러면은 밖으로 나와라. 그래서 나랑 같이 그냥 있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기 둘째 오빠 친구하고 동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이 온전해지겠어요? 절대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 남편이 정말 방패막이가 돼주겠다고 했던 자기 둘째 오빠 친구가 자기하고 살다가 한 2년 살다 보니까 쓴물 단물 다 알고 나니까 자기 이 아내 되는 그 아내를 아내로 여자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더러운 여자, 정말 지저분한 사람. 그러면서 이 남자는 이 남편은 이제 자기 장모까지 아주 저질스러운 그러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그랬냐? 이 영향력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향력. 그 영향력을 어떻게 차단해주고 끊어내줘야 될 것인가?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시다 보면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들, 근친상 간의 그러한 음란한 행위. 요즘은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다 음란한 세대가 돼가지고 정말 타락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음란. 그 음란의 영을 어떻게 차단을 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게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무당한테로 가요. 점쟁이 안 돼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적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글쎄 여러분, 혹시 무당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무당은요, 10가지가 있으면은 9가지는 저쪽으로 자기가 망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 한 가지를 주는데 귀신이 뭘 주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그 상태를 알아맞추는 그거 하나 주거든요. 그것도 신이 임하게 될 때. 그래서 무당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뭘 절대로 안 주려고 해요. 신내림을 안 주려고 해요. 무당. 근데 목사님들은 자기 아들한테 목사 일들을,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을 하라고 권면을 하잖아요, 자녀들한테. 그게 무당과 목회자의 차이점이 크게요. 그래서 이 무당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 영적인 삶과 그 다음에 자기들의 삶이 너무나 이원화되어져 있고 자기들의 종말이 버려진다는, 귀신으로 말미암아서 버려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왜 오냐?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상담의 첫 번째 관문이거든요. 목회적인 상담이요, 성경적인 상담에 있어서의 영적인 문제가 가장 첫 번째 대두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심리적 문제, 이 건강의 문제, 이 문제가 전부 다 마치 연결돼 갖고 이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여져 있거든요. 이것만 띄어갖고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상담은요, 이 영적인 문제를 터치를 하지 못하고 여기서부터만 문제를 해결해요. 이게 심리적인 상담의 한계예요. 근데 그래서 이 심리적인 한계를 이 한계는 영적인 문제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상담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목회 상담을 하고 치유 상담을 하고 치유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 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리를 회복시키고 영을 회복시켜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함이 바로 이게 목회 상담이고 치유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는 치유에 대한 그 상담 사역을 하는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다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치유 상담의 치유 상담을 쭉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사후 관리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 우리 김행신 목사님께서 이게 손님 온다고 해서 바닥을 다 깨끗하게 닦아놓고 청소를 해놨는데, 조금 있으면 이 바닥에 뭐가 쌓여요? 먼지가 또 쌓이는 거예요. 치유 사역을 해놓고 나면 또 잡다한 것들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쓸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쓸어내기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기 위해서 뭘 치유를 받아야 되냐면은 이 심리의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고 심리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적인 치유라 함은 이런 거예요. 이 패러다임의 그 그림이 영, 혼, 육으로 구분을 해본다면요, 제일 안에 있는 영이 풀어져야 되거든요. 영이 풀어져서 흘러나와서 뭐를 장악해야 돼요? 혼을 장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그렇죠. 이런 지정의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상담의 강의는요, 마이크를 잡으면은요, 오늘 날 새도록 강의를 하고 다음날 또 하고 다음날 또 하고 또 해도 이게 강의를 계속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적이라는 게 이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식이 고장이 나면은 어떻게 해요? 이 고장난 지식을 뽑아버리고 새로 끼워줘야 되거든요. 그 인풋이 되어지는 것과 아웃풋이 되어지는 게 같아져야 되는데, 인풋만 되고 아웃풋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병들게 되거든요. 근데 이 지적인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 지적인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고정관념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이 백해져 있어가지고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 저쪽 흥해 장로교회 통합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정말 그 장로님이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 흥해 좀 큰 교회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본 적에서 그 장로님이 한 분이 자기를 그렇게 그 원로 장로님인데 수석 장로 하시다가 원로 장로로 넘으셔가지고서 계시는데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게 장로님이. 그래서 막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막 이 사모님은 정신이 오락가락해지기도 하고 너무나 힘드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분은요, 사고가 고장이다. 잘못된 지식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다 박혀져 있으면요, 절대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지식을 치유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감정, 우리가 보통 이 감정을 상한 감정이라고 하잖아요. 이 상담학적 용어에서 상한 감정이 상해버리면요, 관계가 깨져버리거든요. 이 관계가 깨져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도요, 아무리 복음 하지만은요, 복음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장로교 목사님들께서 전부가 힘들어하는 게 장로하고의 관계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꼭 우리 목사님들은 꼭 가셔서 그 책을 한번 도서관에 가서 빌려가 보든지, 아무튼 그 책을 아마 읽으신 분들, 아마 목사님들은 다 읽었을 수도 있어요. 뭐냐 그러면요, 그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이 있어. 그거를 완전히 그것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아까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취지가 될 때까지 그냥 내 걸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론에 대한,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살펴봐요. 그래,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관계를 잘 만드느냐,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자들끼리 관계가 깨져버리면 사업이 돼야 안 되거든요. 목회자는 성도와의 관계가 깨지면 목회 못해요. 다른 데로 가든지, 그 사람을 내쫓든지, 내가 나가든지 그 사람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 관계를 회복하려면 치유를 시키든지, 둘 중에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이 상한 감정이 있으면요, 나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잘 지낸다고 했잖아요. 내가 우리 목사님이 요구하는 걸 하나를 안 들어줬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삐졌어. 삐져가지고서 감정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행사가 이렇게 했는데 좀 와서 이렇게 안내 좀 해주시겠어요? 그런다고. 왜 그래요? 관계가 안 좋은데. 관계가 안 좋으면 절대로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왜 관계가 안 좋아지냐? 감정이 상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부부간에 온 분이 있어요. 부부간에. 여기 부부예요. 목사님하고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오늘 잘 왔네요. 샘플로 사이가 좀 됩니다. 네? 샘플로 사이가 좀. 이따가 오후 시간에 가족 치료할 때 두 분 밥 먹고 가지 말아요. 네. 밥 먹고 가지 말고 오늘 잘 오셨네. 그 두 분이 오늘 샘플링을 하고 오늘 오후 강의는 잘 오셨어요. 오늘 수지 맞은 것 같아요. 여기 부부 한 부부밖에 없어요? 목사님하고 이리 옆으로 뒤로 여기 세 명이 같이 사는 거예요? 여기 옆으로 이렇게 부부고, 여기 또 저 뒤에 목사님, 여기도 수들랍니다. 여기도 부부. 거기도 부부예요? 할렐루야. 여기는 상담한 석사예요. 네? 석사했어요. 그래요? 보조요원을 쓰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감정이 상해버리면은, 여기 보면 우리 목사님 목회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네. 20년 했습니다. 늦게 하셨군요. 20년 정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했으면 머리가 저렇게 빠졌겠어요. 원래 저분이 많았고 굉장히 건강하신 분인데 저렇게 머리가 빠지고 소갈머리가 좀 없어지고 하는 거는 그래도 주변 머리라도 좀 있어서 다행인데, 이렇게 사모님이 얼마나 복화되면 누가 그렇대요. 이렇게 이제 이 지갑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지갑 속에다가 자기 부인의 사진을 딱 넣고 다닌대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자기 부인의 얼굴을 이렇게 본대요. 자기 부인의 얼굴을 보고 그 부인의 얼굴을 보고 화이팅 한대요. 그러니까는 집에 들어와서 오늘 정말 일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당신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보고 내가 화이팅해서 오늘 그 일을 잘 끝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있다가 잘했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는 부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내 남편 곁에 있어주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용기를 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 남편은 속으로 웃기고 있네 그런 거야. 왜 웃기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처리를 못하고 집에 들어갔다가는 마누라한테 반은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마누라한테 반은 주는 것보다는 내가 일을 악물고 내가 이 일을 처리를 해야 되겠다. 화이팅!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요즘 20년 목회를 한 목사님들의 그런 염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이 아내는요, 참, 이 목회를 20년을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또 연세를 60, 그러니까는 거의 부록의 나이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아내는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자꾸 칭찬과 따라해봐요. 칭, 지, 겨, 동.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동감을 해주는 거예요. 아, 네. 동감. 그게 동감.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정말 이게 남자가 부록의 나이가 되어지면요 칭찬을 먹어야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남편이 설교를 뭐 계속 잘할 수는 없잖아요. 설교를 제일 죽을 쓰든 밥을 쓰든 간에 일단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딱 내려오면은 우리 아멘 잘하는 목사님 한번 잠깐 나와보세요. 아멘 잘하는 목사님. 그다음에 저기 이제 목사 이쪽이 아내 역할 좀 해줘. 자 봐요. 설교를 하고 딱 내려 이쪽으로 또 나와. 내려서 지금 이제 신랑 목사님, 남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딱 내려왔어. 그러면은 여기도 목사니까 좀 그렇다. 하여튼 내려왔어. 그러면은 설교를 지금 죽을 쓰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여보, 앞으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은 되겠어, 안 되겠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해. 못했다. 그래.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 죽을 쓰고 내려왔다 그러면. 죽을 맛있게 잘했어요. 어?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 들어가요. 아무리 죽을 쓰고 내려와도 정말 사실은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설교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말씀 단락을 구분해갖고 대지 서론본론 결론을 내든지 첫째 둘째 셋째를 하든지 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되지 않는 게 없어요. 보면 그렇죠? 은혜가 다 은혜가 되는데 꼭 그 중에 은혜 안 되는 것만 잡아갖고 은혜가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단 죽을 쓰고 내려오든 밥을 쓰고 가는 내려오면은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은 목사님은 자기가 죽을 쓰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저도 저 설교를 읽잖아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제 설교를 많이 들을 때는 5번까지 들어요. 했던 설교를 5번까지 들고 기본이 3번을 들어. 내가 설교했던 주일날 설교했던 내 설교를. 그럼 저희 집사람이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지겹지도 않는 당신 설교를 뭘 했다고 3번씩이나 듣고 그렇게 많이 듣느냐.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부가 살면서 특히 목사님들 부부는요 마음 상하지 않도록 정말 상대방을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말 있잖아요. 따라요. 칭지격동 칭찬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이 관계가 형성이 되면은요 누구한테 영향력을 주냐 그러면요 첫째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들이 왜 목회를 안 하려고 그러냐면요. 엄마 아버지 목회하는 꼬락서니 보니까는 나는 목회 안 한다. 왜 그래요? 설교 못했다고 잔소리해야 되지, 돈 못 벌어준다고 잔소리하지, 또 뭐가 안 된다고 잔소리하지. 그러니까는 누가 그걸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의 행동을 보고 큰 소리치는 아버지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은 목사님이 너무나 화가 나니까 그냥 사모가 달달달달달달 거리니까는 주먹으로 한 대 퍽 질렀어요. 그러니까는 사모가 얼굴을 맞아갖고 이게 눈이 파란 물로 물감을 들여놓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친기 격동을 자꾸 하면은요, 뭐가 되냐면 사실은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려울수록요, 교회가 위기가 올수록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하나가 되면 돼요. 하나가 되면.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어려울수록 하나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엄청 힘을 얻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고를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는데 엄마가 여보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우리 애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작은 거 그거 하나 잃었을 뿐인데 여보 힘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자녀들이 듣는 거예요. 자녀들이 듣고 힘을 내고, 그리고 남편이 듣고 힘을 내고, 아내는 도우면서 또 힘을 내고.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올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야지 어려움이 오고, 교회가 성도들이 한 명 빠지니까 하는 말이 뭐래요? 사모는 당신이 설교를 그따위로 하니까는 성도들이 나가는 거지,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남편은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딴 식으로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나가는 거 아니냐, 교회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목사님들은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할까요? 뭐라 그러는 것 같아요, 남편? 네가 목사야. 네가 목사여라 그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또 사모가 사모 역할을 엄청 하니까는 그렇지,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책임 전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그 안에 뭐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안 되면, 그리고 이 의지가 견고한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의지가 견고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자존감이 낮아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이때 보면 알겠지만, 우리 남편 되신 집사님이 자존감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낮은 것 같아요. 권사님은 어때요? 권사님 자신은 어때요? 자존감이 좀 건강한 것 같아요? 남편보다는? 건강하게 생겼어. 그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일을 자꾸 해줘야 돼요. 근데 집사님, 아내된 권사님이 집사님의 자존감, 치열업, 이렇게 나를 좀 높여주고 살려주든가요? 아니면은 뭐 잘못만 하면은 당신 그래서 안 돼, 그러든가요? 제가 칭찬하니까 그런 칭찬은 안 해요. 아내가 한 번도 칭찬을 잘 안 해요?
왜 칭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치 못하니까 칭찬을 안 한다라는 말씀인가요? 그게 왜 온전치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잘못한 게 많이 있어요. 잘못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 이따가 한번 낱낱이 한번 드러내봐요. 자, 그 다음에 이 의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프로그램 중에서요, 자존감 업그레이드 시키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자존감이 낮으면은요, 교회가 되지는 않아요. 첫째는 그 교회는요, 자존감을 높이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면은 구원받은 이 감격과 감동을 자꾸 이렇게 리바이벌 치열업시켜서 업시키고 자꾸 그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사님들이 그게 안 되면은요, 이 의지를 견고하게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의지를 오직 의지가 견고한 바탕에 딱 세워지도록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말하면, 복음으로 성도들을 반드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 혼적인 영역이 흔들려. 혼적인 영역이 흔들리면요, 영이 혼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혼적인 영역이 강화가 되어지면, 우리 사모님 강화라는 말 들어봤죠? 상담학에서. 이 강화가 되어지면요, 영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영적인 영역이, 영의 혼적인 영역을 지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과 육은요,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은 혼은요, 육의 지배를 100%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 육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 그러니까 이 혼이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은 반드시 육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육과 혼이 하나가 되어져 버리면은 영을 거스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영을 거스리는 이 영의 능력으로 혼과 육을 분리를 시켜내서 영이 혼을 장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작업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그대로 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원리가 있어요.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원리.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우리가 성도들이 순종의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비결이 뭐냐? 그게 이 성경적인 치유 상담의 방법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잘 보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 혼적인 영과 혼과 육을 철저하게 뭐가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냐면은 영이 다스릴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영이. 그러면 영이 다스림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영이 내 혼을,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데 영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네? 그렇지. 마음의 지정의가 고장이 나면 영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밭을 말해요. 밭을 갈다가 보니까는 뭐를 발견한다 그래요? 보화를 발견한다 그러잖아요. 보화를 발견했던 이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니까는 보화를 덮어버리고 가서 뭐를 사요? 밭을 사잖아요. 밭을 사는 이유가 뭐 때문에 사죠? 이 보화 때문에. 보화를 얻으려고 밭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의 충만함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뭐를 갈아야 되냐면은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맞춘 이 혼적인 영역, 그걸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음을 갈지 않으면은요 뭘 발견을 못해요. 마음을 갈지 못하면은 이 영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밭을 간 사람이 뭐를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심령의 밭을 갈아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만나게 되는 원리가,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밭을 갈지 않고 영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성령의 역사가 외적인 역사와 내적인 역사가 있는데, 외적인 역사는 집회 가운데 외적인 역사로 인해서 은사를 체험하고 맛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뜨거운 그 열정이 사라지면 성령의 역사가 멈춰지면서 내적인 혼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 다시 살아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그 거기를 가야만 되고 또 거기를 가야 되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 놓으면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지배를 100% 받게 되면 이제는 거기 안 가도 되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심령의 밭을 가는 거예요. 심령의 밭을 가려면은 여러분의 진정의를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이 지식들, 여러분의 이 지식과 감정과 의지는 어디에서부터 다 왔냐 그러면은 어디서 왔어요? 세상에서부터 인풋되어진 거거든요. 세상에서부터 전부 다 원래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하얗거든요. 깨끗하고 하얗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들어왔던 것들이 뭐가 들어왔어요? 세상 온갖 잡것들이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적당하게 인풋이 되었으면 아웃풋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웃풋이 안 되고 그대로 체력이 때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자꾸 쌓이다 보니까는 이제 목에까지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이 오고 그 다음에 상한 감정을 갖게 되고 혈기가 나오고 분냉과 당짓는 것과 수군 것들이 나오고 수근수근거리는 게 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수근수근거리는 거는요 그 사람의 수근거리는 사람 마음 안에 세상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수근수근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회하는 목사님들께서는 아, 저 성도가 왜 저러지? 하고 불러서 얘기를 해보면은 쭉 되네. 근데 성도들 중에서 이 양신의 역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목사님 만났을 때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다가 돌아가면 또 옛날 그 수군거리는 것으로 돌아가거든요.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한 것이요.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쓴뿌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뿌리를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갈아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온전한,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뭘로 썼냐 그러면 이 성숙에 대한 그 매추리티라는 이 성숙에 대해서 썼는데, 어떻게 하면 성숙한 성도, 성숙한 인격이 되어질 수 있느냐. 성숙한 인격이 되어지려면요 첫째로 뭐냐면은 여러분 마음의 밭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기경을 하느냐. 기경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심령의 밭을 기경을 하려면은 아주 쉬워요. 근데 너무나 어렵게 가르치고 심리학이에요. 원래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요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잃어버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를 하는 방법. 정치를 하면은 빨리 돈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선거에서 몇 번 떨어지면은 나만이 아니고 내 이웃 형제 자매들까지 다 망해먹거든. 정치를 하면. 그리고 또 돈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심리 상담을 공부하면 돈이 점점 없어지는 게
심리 상담을 공부를 하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집을 하나 팔고, 2개 팔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는 게 심리학이에요. 그러니까, 심리학 공부할 때 돈 많이 투자했거든요. 석사과정 할 때도 돈이 투자가 되지만은, 박사과정 할 때는 돈을 싸질러 주고 가서 또 이렇게 이 프로그램 있으면 가서 참여하는데 보통 30만원 내고 50만원 내고 10만원짜리는 있지도 않아요. 이런 세미나 한번, 이런 강의 한번 들어가면 기본이 30만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료로 하잖아요, 무료로. 저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하는 거예요, 무료로.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목사님 여기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듣고 가십니다. 어? 마음 놓고 가십니다. 아니, 밥 먹어야 되잖아. 1시에 1시? 네. 그래. 잡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때 제가 이제, 1시에 밥 먹으면은 12시 반까지는, 아니, 12시까지 강의하고, 그 다음에 한 3, 40분, 근데 여러분 실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실제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실제를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면은 이 6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길을 쓰거든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한번 여쭐까요? 영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이 문제가 다 어디에서부터 왔다 그래요? 어디에서부터 온 것 같아요, 이게? 네, 영적인 문제에서 왔죠. 영적인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쭉 내려왔는데, 그 영적인 문제,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이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게 다 엮여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구마 능불같이 있잖아요. 원 줄기를 하나 딱 들면은요, 다르게 다 덜덜덜덜 들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자를 심을 줄을 몰라갖고, 감자를 전부 다 거꾸로 심어놨어요. 거꾸로 심으니까 감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감자가 이게 안 나오지? 그러니까 거꾸로 심어놓은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마늘도 내가 이렇게 심어보면 마늘을 심을 때에 지금 또 잊어버렸는데, 우리 권사님이시나요? 마늘 심을 때 이렇게 뿌리 있는 거하고 뾰족한 거하고 이렇게 심을 때 어디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땅으로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총 나온 거 거꾸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축에서 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작년에 그 마늘을 그렇게 거꾸로 심어가고 다 거꾸로 이게 뿌리를 하늘을 보게끔 심어놨더니 우리 저기 성도님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다 뽑아갖고 새로 옮겨 심어야 된다고. 우리의 이 신앙의 삶도요, 이 문제도요,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게 그 본질이 뭐겠어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응? 영인데, 영이 말이에요. 그냥 빨리 가르쳐 드릴게요. 이 영이,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떠난 거야. 이게. 문제가 이게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상담 강의를 저 대구신학에서 있을 때 대구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기독교 상담을 가르치면서 쭉 결론을 낸 게 어떤 결론을 냈냐면요. 이 기독교 상담이고 심리 상담이고 최종 결론은요, 하나님의 영에게로 돌이켜주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길을 몰라서 그래요. 결론은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만들 때 있잖아요. 누구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어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어떤 존재로 만들어놨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거든요. 이 원리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이
이 5가지, 6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엊그저께 이제 안강에서 이런 모자가 왔어요. 참, 얼마나 엉켜있는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왔는데, 이 며느리가 말해요. 이 며느리가 이제, 그 집에 이제 아들이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해가지고서 같이 살고 있는데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아서 딱 보니까는 자기 아들이나 자기 식구를 전혀 안 닮은 아이가 나오고 자기가 아는 사람의 남자의 얼굴을 하고 태어난 거야.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경우예요. 그래서 또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좀 조사를 딱 해보니까 뭐냐면은 이 며느리하고 이 엄마 남편이 갑자기 이제 남편이 병사로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엄마가 혼자 돼서 이제 살고 있다가 한 남자가 다가와가지고서 같이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까는 같이 이제 결혼을 안 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에 있는데 이 며느리 되는 아이가 그 자기 이제 엄마 남자친구한테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 엄마 남자친구한테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이를 가져서 이제 자기는 그렇게 가지고서도 그렇게 가지고 아이를 임신했는데 설마 그 남자의 아이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출산을 하고 나니까는 이게 황당무계한 일이 딱 벌어져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상담해 줘야 돼? 이럴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럴 때 과연 이걸 며느리를 내쫓아야 되느냐? 그 어머니 입장에서 어머니는 그 남자하고 관계를 계속 가지고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 될 수 기회가 되면 결혼을 하려고 품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그 아들 며느리는 죽고 살고 못 살고 있고 그런 관계에 있다면 우리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 목사님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에 가자면 결혼을 시켜요. 엄마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도 그 결혼을 시켜요? 네? 볼 때마다 그 손녀딸을 볼 때마다 그렇게 그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그런 케이스를 한번 들었는데요. 결론이 입양을 보내고 우리는 결혼을 한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는 입양을 보내고 네. 결혼을 이렇게 하고 그 방법도 괜찮겠네요. 뒤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경우 참 한장할 노릇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상담해 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 뒤에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글쎄요.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요, 엄마가 그 남자하고 관계를 자녀를 위해서 끊고 엄마가 희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녀를 위해서. 그럼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옛날 남자가 생각이 날 것이고 불륜을 범했던 며느리를 어떻게 볼 것이며 또 이런 관계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본인 입장에서는 남자를 사랑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애틋한 사랑이 없으니까 잊혀지겠죠. 그 남자, 당했는 남자도 분노는 남아있지만 그래서 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키워줘야 되는 게 엄마의 입장이 아니겠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핏줄을 따라 정리해야죠. 핏줄을 따라서 그 옆에 사모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때에 이런 추잡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상담의 내용의 결론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길. 그럼 어떻게 이 길을 열어줄 것이냐? 그게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치유 사역이 이루어지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치유가 이루어지고 상담이 이루어지려면 첫째, 뭐부터 다스려줘야 되겠어요? 마음 안에 있는 지적 의를. 그 다음에 육신의 그 체계를 다스려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가 해보니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전을 해볼게요. 아까 첫째가 이게 관계잖아요. 영적인 실체로 들어가는 방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적인 존재로 회복되어 들어가는 방법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첫째가요. 그러면은 아까 이 가장 기본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요, 그 설교 메시지를 이렇게 딱 정하면요, 사모님들이나 부교육자가 이거는 설교를 하면은 설교 내용을 잘 정리를 하면, 설교 정리를 쭉 해보면 뭐가 잡혀지냐 그러면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설교, 그래서 설교 내용을 쭉 정립을 해보면은 이 설교 내용이 쭉 숙지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면 내 영이 설교 메시지하고 소통이 되어지게 되어 있고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첫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이 설교 메시지를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은 철저하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기도를 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를 해 들어가면은 어떤 만남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체험하게 돼 있어요. 기도를 들어가면.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살면요, 기도가 살면 교회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교회가 살면. 그래서 이걸 붙들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서 삶에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삶에 적용을 시키면은 삶의 신앙의 체험을 하게 돼 있다. 이 삶의 체험을 이루는 것이 뭘로 승화되냐 그러면은 전도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전도하라. 그래서 제가 예심 김기나 목사라고 예심 전도 훈련학교를 지금부터 15년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열심히 쫓아다녀봤거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전도학교 쫓아가보고, 하여튼 대구에 지금 있는, 이번에는 제가 그 강사를 불러가고 우리 구세군 전체 사관 목회자들 세미나 하는데 초청을 해보고 별별 일들을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보다 좋은 게 없어요. 중요한 거는요, 전도자가
전도자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성경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냐 그러면요, 우물가의 여인이 말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야, 물 좀 다오. 그러니까는 아니 어떻게 이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십니까? 야, 물 좀 달라 한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줬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여인이 물 달라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게 되잖아요. 메시아를 우물가에서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만난 그 메시아를 전하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하고 여러분들이 체험한 이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교회는요, 첫째는 목사가 전도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전도를 해야 돼요. 목사님이 내가 그래서 우리 제일 머리 되는 장로가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가 전도하는 것을 못 봤다 그래서 그러거든요. 전도했어요. 저래갖고 어떻게 수석 장로가 돼갖고 있어? 내가 전도해갖고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이거 목사가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잘 봐요. 자, 지금부터 이제 들어갑시다. 12시 3분인데 힘차게 기도를 하고, 그래서 배를 충분히, 오늘 밥을 여기서 먹나요? 짜장면 먹어요? 맛있는 거 먹어요? 가는 거요? 그래, 하여튼 빨리 꺼지는 것 같으면 조금만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은 좀 기피하고 그렇게 합시다. 자,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갖도록 하는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성도와, 목회자니까 성도와의 관계, 나와 아내와 관계, 나와 자녀와의 관계, 이 관계를 가지고서요, 관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깊이 지금부터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툭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튀어나오냐 그러면은, 관계가 깨진 근본적인 것이 놀랍게도 기도를 해들어가면 성령께서요, 뭐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탁탁 드러나게 되세요. 그럼 드러난 것을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그거를 깨트려내는 작업을 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내 자신, 그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나와 성도의 관계에서 성도가 뭐 좀 잘못하면 그렇게 미워했고, 또 질타하고 책망하고 두드려 패고 이랬던 나의 모습을, 그래서 성도와의 관계를 많이 회복시켜주고, 내가 좀 더 배려해주고, 내가 더 감싸주고, 내가 좀 더 이해해주고, 그런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0분 30분 동안만 쭉 기도를 해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목사님들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소유를 버려야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시잖아요. 네 소유를 포기해야만이,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소유를 버린 자라야만이 내게 합당한 자고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뭘까요? 소유라는 건 나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누구의 것이죠? 원래가 주님의 것인데, 그죠? 나는 내 자신이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서 살아왔던 내 자신,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이 뭘 드려야 되냐면 내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님을 부인하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를 고백하면서 그걸 해 들어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나오냐면은 내 고집, 아집, 내 방법, 그리고 음란하고 또 더럽고 이런 것들이 쭉 드러나는 게 이게 내 소유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쓰레기들 말이에요. 그 쓰레기들을 전부 다 이 시간에 덜어내야 돼요. 그 내 소유를 버려야 되거든요. 권사님도 권사님 안에 담고 있는 쓰레기들을 남편이 좀 잘못할 수 있지. 잘못한 남편을 뭐 하나만 잘못하면은 당신은 왜 이래서 이러느냐, 저래서 저러느냐 하면서 지지고 볶았던 거. 첨단 내 안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사랑스러워지지 않냐고,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남편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막말해대고, 찔러대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그게 내 소유였거든요. 내 소유를 이거를 드러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걸 드러내야 돼요. 내 소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빼내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나의 것이 뭔가를 가만히 살펴봐요. 내가 소유를, 그래서 여러분이 밭을 간다라는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소유를 팔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성도들이 있잖아요. 왜 성도들이 신앙이 좌충우돌하고 흔들리는 신앙을 갖게 되냐 그러면요. 팔 것을 팔지 않아서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요. 팔 것을 팔지 않아서. 뽑아내야 될 걸 뽑지 않아가지고서. 내가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뭐예요 이게? 흔들리는 거. 이걸 뽑아내버리고 내 소유는 원래 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소유가 되어지고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주님이 내 소유가 되어지면은 어떠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소유를 갖고 소유를 팔고 나면은요 누가 안으로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은 믿지 말라 그래도 믿어지게 돼요. 믿어지면은 뭐 하게 되세요? 순종하게 되세요. 이 두 단계만 들어가면 돼. 두 단계만.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관계성 회복하는데 저쪽 이거 깨트려내고 그 다음에 소유를 어떻든지 간에 뽑아내는 작업, 소유를 팔아낼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시고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 들어갑니다. 우리 오 목사님께서는 중보기도를 좀 계속 좀 해주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그 손을 들고 계속 이 제거 작업을 하는 작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그 불신의 영, 어둠의 영들, 특히 미혹의 영들이 여러분들 혼미케 만들고 이런 미혹의 영들이 떠나가고 불신의 영들 다 이게 보면은 불순종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불순종이거든요. 우리가 면밀히 따져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이러한 고통이 왔고 어려움이 왔고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마음의 고통의 문제, 여러분들의 이 건강상의 육신의 문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공동체 문제, 그 다음에 유전적인 문제까지 발생됐던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그게 다 불순종에서부터 들어왔던 건데 불순종이 되다 보니까는 관계가 깨지고 그 다음에 그 소유를 세상으로부터 들어왔던 것들을
내 소유로 내 주인으로 삼고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은 알고 보면 사단 마귀 귀신들한테 쏟고 살아왔던 인생이었거든요. 목회를 하면서 쏘가고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돼갖고도 얼마나 많은 쏘으면서 내 인생을 도적질하고 살아왔는지 몰라요. 자, 그럼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음악 좀 켜주시고 가만히 한 5분 정도 묵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가 뭐며, 또한 내가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뭐며, 중직 직분자들하고 관계가 끊어진 것이 뭐며, 또한 내 자녀들과의 소원해진 관계가 뭐며, 부모 형제들 간의 그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뭐며, 그래서 이 관계성을 한번 쭉 살펴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이 시간에 다스려달라고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이 조명도 좀 끄시고, 조명도 끄시고, 한번 음악 넣어주시고, 우리 정말 목양을 이루었던 우리 목사님들께서 얼마나 많은 그 쏟고 살아왔는지 몰라. 사단 마귀 귀신들에 쏘갖고 우리가 온전치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자충우돌 되어지고, 때로는 정말로 극기하는 하나님까지 의심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우리의 목회 현장 속에서 정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에 관계성을 회복하고 소유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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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칸마르겔 디스콜로리겔레 와르겔레베 하바라간드로디 콜로리겔레베 셀바라간드로디 콜로리겔레베 아바라간드로디 스콜로리겔레 와르겔레베 와르간드로디 콜로리겔레 와르겔레베 야바라간드로디 콜로리겔레 와르겔레베 셀바라간드로디 콜로리겔레 와르겔레 바스칸드로디 콜로리겔레베 하바르겔레겐드로디 콜로리겔레 와르겔레베 셀바라간드로디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관계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완악함 때문에, 나의 간악함 때문에, 나의 무능력 때문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련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가지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고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내 아집을 피우며 내 고집을 피우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간악하고 완악한 나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이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자 입장에 서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집을 피우며 내 방법을 내세우며 내 방법을 내세우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칸마르간돌리 스콜로리 옐로와리엘레바 야바라간돌리 스콜로리 옐로와리엘레베 야바라간돌리 카라리엘레베 아버지여 리카나오리엘레베 셀로라간달라마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캔마리엘돌리 카라리엘레베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의 두 손을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두 손을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내 방법대로 목회를 했고, 내 생각대로 목회를 했고, 내 지식으로 목회를 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나의 방법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아버지와 칸마르간돌 디스콜로리 옐로와리엘레베 슈바라간돌 콜로리 옐로와리엘레베 와라간달라리엘레와 아바라간달라리 칼로리엘레 와리엘레베 와라간돌로 고리간돌 디스콜로리 옐로와리엘레베 아바라간돌로리 칼로리엘레 와리엘레베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카메라가 디스콜로리겔로 와리겔레베 야바라간달로리 칼라리겔로 와리겔레베 와라간달로리겔레베 할렐루야 칼라리겔로 와리겔레베 슈와라간달로리 콜로리겔레베 아버리겐돌 디스콜로 아버리겐메겐돌리 콜로리겔로 와리겔레베 아바라간달로리 칼라리겔로 와리겔레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을 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 시식에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를 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는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기한 목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뺏겨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뺏겨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사랑하기 귀신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뺏기고 마음을 뺏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재능을 뺏겨버리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머물러 있는 나의 가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이렇게 말이게 마마리게 놀리시 나바라가 놀리 가나리게 머리게 레베 나바라가 놀리 가나리게 머리게 레바 아바라가 놀리 스콜리게 머리게 레베시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의 마지막 기임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기임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기임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기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와 가와리게 말이게 레베 레베시 레바라가 놀리 레바 아바라가 놀리 스콜리게 머리게 레베 나바라가 놀리 가나와 아마마바라가 놀리 스콜리게 머리게 레베 주여 우리 가마리게 놀리 스콜리게 머리게 레베시 하마바라가 놀리 스콜리게 머리게 레베시 레바라가 나와 알바라가 놀리 가나리게 머리게 레베 나바라가 놀리 레베 이와라가 나라리 가나리게 머리게 레베 이렇게 머리게 레베 아버지 하나님의 더 강하게 더 간절함으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나리게 머리게 레베 나바라가 머리게 레베 아버지가 놀리 스콜리게 머리게 레베 아버지 하나님의 놀리 가나리게 머리게 레베 나바라가 놀리 레베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지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가나리게 놀리 스콜리게 머리게 레베 하나바라가 놀리 가나리게 머리게 레베 슈바라가 놀리 스콜리게 머리게 레베 아바라가 놀리 콜리게 레베 콜리게 레베 세레바라가 나나리게 레베 아버지와 하나님의 가나리게 놀리 가나리게 머리게 레베 하바라가 놀리 시 하바라가 놀리 하바라가 놀리게 레베 하바라가 놀리게 레베 하바라가 놀리게 레베 하바라가 놀리 가나리게 레베 해바라가 놀리 가나리게 레베 하바라가 놀리게 레베 하바라가 놀리게 레베 하바라가 놀리게 레베 해바라가 놀리 가나리게 레베 머리게 레베 머리게 레베 머리게 레베 머리게 레베 머리게 레베 아바라가 놀리 가나리게 머리게 레베 머리게 레베 머리게 레베 머리게 레베 머리게 레베 머리게 레베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것으로 명하노니 아버지와 단말간들이 갈라리 gel레베 에바라간들이 갈라리 gel레와리 gel레베 에바라간 달라바 하바라간들이 갈라리 gel레베 하바라간들이 gel레와리 gel레베 셀레와라간 달라리 gel레베 슈바라간 달라리 갈라리 gel레와리 gel레베 아바라간들이 갈라리 gel레베 콜라리 gel레베 콜라리 gel레베 콜라리 gel레베 하바바라간들이 콜라리 gel레와리 gel레베 아로바라간들이 콜라리 디스콜라리 gel레베 디스콜라리 gel레베 디스콜라리 gel레베 디스콜라리 gel레베 디스콜라리 gel레베 아바리 gel레베 콜라리 gel레와리 gel레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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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와 가만히 건들 호리겐들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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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리 gel레베 호리겐들리시 갈라리 호리겐들리시 갈라리 gel레베 호리겐들리시 갈라리 gel레베 호리겐들리시 갈라리 gel레베 호리겐들리시 gel레베 아버지와 가만히 건들 갈라리 gel레베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이 아버지의 단말이 견돌리 스칼라리 견돌리 견돌리 아버지 하나님의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삶치가 돼가지고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강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뿌리채 뽑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뿌리채 버리기를 원합니다. 뿌리채 뽑아서 버리기를 원합니다. 뿌리채 버려서 버리기를 원합니다. 뿌리채 뽑아버리기를 원합니다. 뿌리채 뽑아버리기를 원합니다. 가버리gel러와 아바바르gel러 디스콜러리gel러 디스콜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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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콜러리gel러 아버지요 살리시고 살려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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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와 가바리겐돌리 갈라리gel로와리gel레베 할렐루야 가바리겐돌리 스콜라리gel레베 요나는간디 갈라리gel로와리gel레베 아버지와 가바리겐돌리 스콜라리gel로와리gel레베 에바라간돌리 스콜라리gel로와리gel레베 야바라간돌리 갈라리gel로와리gel레베 야바라간돌리 갈라리gel로와리gel레베 에바라간돌리 갈라리gel로 아바바라간돌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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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으로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멘.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소유가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소유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는 나의 소유는 예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와 갈라리gel로리 갈라리gel로와리gel레베 하바라간달라리 갈라리gel로와리gel레베 와라간달라리 아바라간달라리 갈라리gel로와리gel레베 와라간달라리 오바라간달라리 스콜라리gel로와리gel레베 와라간달라리 갈라바 아바라간달라리 스콜라리gel로와리gel레베 슈바라간달라리gel로와리gel레베 와라간달라리 갈라바 하바라겐메 캡바라겐달라리 스콜라리gel레베 아바라겐달라리 스콜라리gel로와리gel레베 아버지와 강만하간달라리 갈라리gel레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인재와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자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사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성도들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중직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자들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자매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의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을 수면전에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를 팔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여 리카라리겔로와리 이번 고백을 이루는 기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들이에 사모님들이에 아버지 하나님의 권사님과 집사님들이에 주여 성령의 불
이혼을 한다는 가나리게 루아리게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소유를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소유가 아버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것임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버지 내 자신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소유 내 성질과 고집과 아직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자랑과 신의 정력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이 다 지하여 주시고 내가 소유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소유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버리고 버리기를 원합니다. 버리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철저하게 버리게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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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소유를 버리게 하시고 주여 주여 아직도 내 소유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비둘기를 가르지 않으실 때에 설계가 날아와서 그 비둘기를 탐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 소유를 버리지 않을 때에 나의 소유를 버리지 않을 때에 사람 마귀가 혹시다가 나를 노리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철저한 이 시간에 나의 소유를 버리게 하시고 나의 소유를 깨트려내게 하시고 나의 소유를 깨트려내게 하시고 나의 소유를 깨트려내게 하시고 나를 버리게 하시고 나의 소유를 버리게 하시고 내 완전한 나의 완악한 자아를 버리게 하시고 나의 자아를 버리게 하시고 나의 자아를 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권사 집사님들이 흘러넘쳐 들어가게 하시고 흘러넘쳐 들어가게 하시고 흘러넘쳐 들어가게 하시고 오 주님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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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와 간만에 견들이 서로를 열리며 루아레 간달라니 가나니게 루아레 열리며 사드라니 가나니 열리며 루아레 간달라니 가나니게 루아레 열리며 아버지와 간만에 간달라니 가나니게 루아레 열리며 세루아레 간달라니 열리며 호아레 간달라니 가나니게 루아레 열리며 미화레 간달라니 가나니게 루아레 열리며 에바레 간달라니 코로니게 루아레 열리며 세루아레 간달라니 열리며 아버지와 간만에 간달라니 가나니게 루아레 열리며 아버지와 간만에 간달라니 가나니게 루아레 열리며 세루아레 간달라니 열리며 미화레 간달라니 가나니게 루아레 열리며 아버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 귀신들 아버지 하나님의 사악한 원수마귀 귀신들 그감의 세력들 예수 이름의 것으로 결박해버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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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여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사랑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사랑했던 모든 소유를 팝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팔아버리고 모아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모셔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저 귀한 목사님들 마음 깊은 곳까지 완전히 100% 장악하게 해주시고 장악하여 주시옵시고 장악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장악하여 주시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경만이 연달리스 걸러리게 누워리게 되니 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의 역사가 흘러넘쳐 들어가게 인도하여 흘러넘쳐 들어가게 인도하여 흘러넘쳐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흘러넘쳐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흘러넘쳐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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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되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목사님과 사모의 사모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목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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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가슴에 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는 사단 마귀를 결박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은 입술로 선포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따스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사단 마귀의 귀신들을 예수 이름의 권세로 결박하고 십자가 앞에 던져버립니다. 예수님 앞에 발 아래 던져버렸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의 소유를 다 빼서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나의 소유를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나의 소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 소유를 다 뽑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가만히 잠잠하세요. 잠잠하시고 가슴에다가 그대로 손을 얹으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들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일단 상으로 즉 환상같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의 깊은 속에서 들려지는 그러한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내면의 소리에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만 생각하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아직도 용서가 안 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소유를 다 팔으라 그랬는데 용서하지 못한 것은 아직도 소유를 팔지 않은 거거든요.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빨리 용서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라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중에 귀한 목사님들로 세우시고 사모님들로 세우시고 교회 일꾼으로 집사님으로 세우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귀한 우리 목사님들 목회 사역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으로 기쁨으로 목양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고인빈치 않도록 세임을 더해 주시고 주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온다이다. 아멘. 오늘 했던 강의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상담이라는 목회 상담, 성경적인 상담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드리고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목회 상담이고 또한 성경적인 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참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에 저런 6가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 신혼의 문제, 그 다음에 육체의 문제, 그 다음에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부부의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전적인 문제, 그 다음에 가문의 영향력의 문제 이런 문제가 오는 것들은 전부 다 한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결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 안내해주면 되는데 그 길이 막고 있는 것이 뭐냐? 막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문제, 그 마음의 문제에서 특히 잘못 알고 있고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의 결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면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입술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입술의 권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셨음을 믿음이 신약한 성도들에게는 자꾸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지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하고 있는 잘못된 그 사고, 의심하고 있는 이 의심하게 되면 불순종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는데 그것을 빼주면 되거든요. 그러려면 신방을 자주 가야 돼요. 신방을 자주 가서 그 성도님하고 깊은 교제를,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확신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라.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면서 문제의 트러블메이커에서 정말 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니디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전적으로 이제 배제시키는 작업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의 그 혼적인 영역, 지정의를 치유하고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은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회복해 주냐면 관계성을 회복해 줘라. 관계성을 회복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설교 말씀을 붙들고 그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끔 쭉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면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목회자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성도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자기가 회개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회개하게끔 회개가 자동적으로 열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각기 성도들마다의 담고 있는 그 소유 내가 뭘 담고 있느냐 정말 우리가 담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세상 것 염려 근심 걱정으로 충만해져 있거나 아니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거나 이런 것들은 다 뽑아내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세상 것을 정확하게 비교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는 누가복음 14장인가요?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어요. 만약에 이 1000명의 군대를 가지고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상대방의 군사가 2000명이라 그러면 거리가 멀 때 가서 화평의 조약을 맺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성도들한테 목회자들은 반드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계산에 비유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고 또한 예수 안에는 모든 인생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모든 흑암의 사단 마귀 귀신들의 세력들을 제어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는 얄팍한 지식, 자그마한 물질, 그 재능 그것 가지고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갈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걸 선택을 할 것인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해줘서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선택한 예수를 절대 놓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소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붙잡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게 되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이 있으면 뭐를 하게 돼요?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다. 순종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절대 요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회 상담, 즉 이 목회 상담을 이룰 때에 철저하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해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목사님도 잘 알고 계신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존재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쉬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말씀에 청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회 상담의 최종 결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목양을 이룰 때에 그 문제되는 거 이제 여러분이 훈련이 되지 않다 보니까는 사람들마다의 가지고 있는 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다음에 또 지적인 문제 해결할 능력이 또 감정적인 상한 감정을 어떻게 치유하는 감정 치유의 단계가 있거든요. 그 방법대로 하면 지정의 치유는 너무나 쉽게 될 수가 있어요. 그 기회가 되면 다음에 그 부분들은 상세하게 강의를 해드리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